오늘은 말씀 도중에서 만약에 또 뭐 메시지가 오거나 누가 전화 오거나 그러면 꼭 영상도 찍히는 거 확인해야 돼요. 이런 거 안 되고. 오늘 볼 말씀은 로마서 10장의 말씀인데 우리 2023년도 3월달 마지막 주죠. 마지막 주인데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번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내가 한번 예배를 드렸죠. 벌써 몇 번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 이하은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 생각나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네? 그때 저기 주제가 뭐였어요? 말씀 주제가?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저기잖아요.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저기 뭐야 본문의 말씀도 그런 내용인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당시에 성경의 골격을 얘기했잖아요. 골격. 예? 7가지 골격. 구원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뭐 이렇게 7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쭉. 오늘도 그 첫 시간 구원을 받으라는 편이 구원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기를 원하는지,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 있어요. 말씀 속에 있는데 구원하면은 어떤 교회에서는 뭐 교리로다가 아주 구원을 목적으로 삼아가지고 구원파 같은 교회에서는 구원받았으니까 하고 물어보잖아요. 하은이는 만약에 구원받았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구원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몰라요? 생각이 없어요? 받았어요. 받았죠? 언제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거죠? 예수를 믿음. 오늘 그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보도록 해요. 먼저 1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아니 참 내가 주제를 얘기 안 했네. 주제를 오늘의 주제.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하시고 그 믿는 사람들한테 그들을 구워놓고 그들로 인해서 세상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셨어요. 이끌어가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한테 받은 말씀을 자기네만 받은 것, 자기네 거인 것만, 딴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 것만큼 이렇게 차별화를 시키고 그렇게 꽁꽁 묻어두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 나가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퍼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그거를 보면서 답답해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구원이 무엇인가를 예? 이방인으로 통해서부터 구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저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본 뜻을 아버지의 뜻을 알지를 못하고 그 엉뚱한 길로 자꾸 가시니까 하나님이 아주 굉장히 애태우시는 모습이 나와요. 오늘 여기 10장의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을 애태우셔요.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을 해야 되는데 그들을 위해서 참 애태우시는 마음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애태우시는 하나님 전체적인 주제가 애태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본문 말씀은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우리들의 구원과 하나님한테 나가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로다.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거죠. 바울 사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예? 내가 지금 생각하는 마음에 있는 거는, 예? 하나님께서도 구하는 거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고 엉뚱한 길을 가니까 그들을 곧 구원을 하기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거죠.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제 저기 바울 사도가 내가 그걸 봐서 증거하고 옛날에 자기가 그 율법을 많이 공부하고 그 가멜릭 문화에서 문화생으로다가 율법을 공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을 때 느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열심히 있어가지고 지식을 쫓았는데 지식을 배웠는데 지식을 배우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를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그걸 세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나.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말은 율법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킨다고 엄청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의 본뜻을 모르고 했다 이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종치 아니하였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뭐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이 완성되지 못한 율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마쳤다는 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옛날에 모세 오경에 모세가 하는 말이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고 우리들은 그 의로 살아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여기는 말이 좀 복잡해요. 순서가 나열된 게 우리식으로다가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반어법으로 물어보기도 하게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갖다 이렇게 얘기해놔서 글자 그대로 설명을 하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다 읽고 7절까지 다 읽고 설명을 해줄게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로 산다고 하는 너희들이 남을 향해서 너 천국에 갈 수 있냐? 천국에 갈 수 있냐? 그렇게 물어보고 그거를 자기가 판단을 한다는 거지. 그 판단의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인데 사람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뭐 안다는 식으로다가 나대는 거예요. 그렇게 나대면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왔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보니까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냐 하지 말라 이 소리. 음부는 지옥을 얘기하는 거죠. 지옥, 음부. 또 사람들한테 친구들한테 너 지옥 가고 싶어? 그렇게 하면 지옥 가 하면서 남을 정죄하는 거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또 살아나셔서 다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고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남들한테 이웃들한테
친구들한테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함부로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내가 평가를 하고 내가 결정을 내리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바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지옥에 가고 안 가고 상관없이, 물론 우리들이 나쁜 짓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은 이웃을 사랑할 줄을 모르면은 음부에 간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거를 그렇게 내가 안다 해서 판단을 지어서 하나님처럼 판단을 해가지고 남한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6절 7절 내용이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은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내가 이제 말씀 이게 성경을 갖다가 자꾸 말씀 저렇게 얘기하는데 왜 말씀이라 하냐면은, 성경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배웠어요. 배워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러 다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 하늘로부터 와가지고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 우리의 죄를 다 지고 가셨다, 그리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하면서 설명을 하고, 예수님이 왔다 간 거를 설명을 하고 말로다가 자기가 들은 것을, 그때 당시에 살아계실 때 들은 것을 12제자와 또 70인들, 예수님이 보낸 70인들이 그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어요. 전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니고 보통 평민들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민들이었어요. 뭐 베드로와 같이 고기 잡는 어부였었고, 뭐 그런 사람이어서 조금 뭐 아는 사람이 뭐 세금 계산이나 뭐 할 줄 아는 뭐 그런 정도고, 그런 지식이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로 전해 듣다 보니까 그걸 이제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말씀을 말씀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성서라래. 성서라 하는 거는, 우리가 모세가 오경을 썼다고 하잖아요. 오경을 책으로 엮어서 썼기 때문에 성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나 성경이나 똑같은 말이지만 우리들이 이제 어쪽에 비중을 둬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듣냐에 따라서 성경이라 얘기할 수도 있고 성서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씀이 내게 가까이 와 내 입에 있으면, 말씀을 내가 가까이서 자주 보고 묵상을 하고 그것을 보면서 내가 자꾸 입으로다가 대내이고 자꾸 말을 하면은, 가까이 있으면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그 가까이 하는 말씀은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자꾸 마음속에 되새기고 남들한테 그 말씀을 전파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은 구원을 얻으리니. 구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죠. 예수를 우리가 믿는 예수를 자꾸 자주 시인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은 구원을 얻으리니. 우리가 그걸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우리들의 죄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마음으로 내가 그 예수님을 믿지만, 받아들이지만,
내가 입으로 자꾸 말을 하지 않고 시인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 마음이 나약해지고 그 구원관이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다가 우리가 세상을 다스려가고 하나님도 이 세상을 말로다가 지으셨듯이, 예? 말에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은 잘못 말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그러는 능력과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그걸 받아들였더라도 입으로 시인하지 않고 그 말을 선포하지를 않으면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할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남이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일어섰고 깨달을 때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만 맴돌고 내 머릿속에서만 맴돌고 내 속에서만 끝나면은 그 말씀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시인을 하고 너희들은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다가 시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이 구원관이 키포인트예요. 우리가 입에서 말씀이 붙어 있어야 되고 우리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히브리인들 그들은 자기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진 것이고 자기들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예? 구원을 하기를 원하고 그들한테 다 부유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삶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주의 이름은 나 혼자만 나의 마음속에서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선포되고 세상에 선포될 때 그것이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은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이게 성경을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인용한 얘기인데 듣지도 못한 자가 어찌 듣고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내가 말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들려주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라는 이런 분이라는 거를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전파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자꾸 전파되어야 되고 그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발길이나 손길은 참 아름답게 하나님은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아는 거지 듣지 아니했으면 어떻게 알았냐. 이사야 선지자가 참 애통해하면서 한 얘기를 성경을 인용해서 얘기하죠. 선지자가 한데 주여 우리가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고 한 얘기에서
보았듯이 듣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면 복음은 전파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남들한테 전파되고 자꾸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뤘도다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이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이 말을 알아들었냐? 내가 보기에는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이사 선지자가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렇지 않다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땅에 퍼졌다요. 온 땅에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복음이 기독교의 신앙이 온 세상에 다 전파돼. 아주 저 벽지 오지에는 몰라도 온 세상에 애지간한 문명이 있는 사회는 다 퍼졌어요. 다 알게 됐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고 있다는 거죠. 땅끝까지 다 이미 퍼졌는데도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다고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게 뭔 소리냐면 성경에 모세가도 말하기를 하나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율법을 전하고 모세가 얘기할 때도 듣지를 않고 따르지를 않으니까 그 백성들한테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아니하면은 그 백성들한테 시기나게 하고 질투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한테 먼저 갈 것을 얘기하는 거야. 먼저 갈 것을. 지금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원래는 우리도 다 하나님을 최초에는 믿었던 사람인데 그게 끊어져 가지고 아브라함 때부터는 우리가 보는 성경은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세우시면서 그들한테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 것을 보았어요.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제대로 행동을 하지 못했어요. 또 옛날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퍼져나가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요. 그 잊고 사는 그 사람들을 이방인이라 하였는데 그 이방인들이 너희들한테 약속받았다는 선택받았다는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시기나게 한다는 거죠. 먼저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고 그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먼저 잘 알게 된다는 걸 갖다가 모세도 얘기하지 않았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게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가 되고 내가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내노라 하였고,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600년 전에 활동하신 그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말을 전하던 그 선지자도 하는 얘기가 문의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냈다 그랬어요. 찾지도 않는 자에게 나타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사람에게, 믿지도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전해졌다는 것 같다가 그 선지자도 얘기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치 아니하고 자기들이 잘 믿고 잘한다고 있으면서 엉뚱한 복음을 자꾸 오도시키고 엉뚱하게 만들어가고 자기들의 말씀을 꼭꼭 묶어놓고 그 거스리는 바람에 참 마음이 안타까웠다는 거죠.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종일 손을 벌렸다는 거는 지금도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그 약속의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 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는데 왜 기다리시냐? 하나님은
우리한테 자유하는 권한을 줬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이 자유롭게 선택을 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기를 원하지 강압적으로 로봇으로 같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야. 사람의 의지를 소중히 생각하신다는 거야. 그 사람의 권리, 그 사람의 자유권을 존중을 한다는 거야. 한번 복 주시고 한번 사람들한테 준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키시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벌써 수천 년이 흘렀는데도 오늘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번에 아버지의 뜻에서도 하나님의 영생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가 에덴 동산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그걸 기다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의 약속 안에서 있었던 자들이 떠나간 그들도 기다리고 계시고 오늘도 찾고 계셔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저기 안식일 교회 같은 데서는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으실 리가 없다.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옥을 만들었을 리가 없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사랑만 강조하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니고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의 여러 구절을 보아도 잘못하실 적에는 가차없이 죄를 물으셔요. 사람들이 사람에게 잘못한 죄는 3대 4대를 가면서 그 자식들한테까지도 죄를 물어요.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거기다 또 성령을 해방한 죄,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한테 잘못한 죄는 1000대를 부르신대. 얼마나 참 힘든 거예요. 1000대라면 어마어마한 세월 아니야? 그런 세월을 물으셔요. 실제 이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고 그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고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잘못을 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시면 물론 자유권을 줘가지고 그가 120년 동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그를 자유권을 보장해 주지만 지켜주시고 애써 타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시지만 그 결과를 보시고 나서 그가 결과가 잘못됐을 때는 반드시 죄를 물으신다고. 자식에까지 물으신다고. 서로 우리가 오늘날 삶이 우리가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잘못된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다면은 하나님의 고난이 이제 나한테 왔으니까 그 고난이 끝나갔구나 생각을 해. 그런 마음으로다가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서 기다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바로 바른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이 온다 해서 어려움이 닥친다 해서 불평불만을 하고 좌절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오는 순간에 나는 새로운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신분으로 도약할 수 있음을 보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잣대로 오늘 내가 고난을 비관할 필요도 없고 오늘 내가 당하는 고통을 슬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처럼, 바울이 믿었던 믿음처럼, 옛날 12 사도들이 믿었던 믿음처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한테 자유권을 주신 그 하나님한테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진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서만 새기는 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할 때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구원 참 중요한 겁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죽어야 할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 구원구자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세상에 알리고 하나님 마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같이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 아래서 같이 찬송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가는 발걸음마다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의 가족이 많이 하나님 아버지여 멀리 떨어져 있고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 가족들에도 함께해 주시옵시고, 오늘 또 같이 예배하지 못하는 손길에도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이 나라가 참 어려움과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과 도탄 속에서 고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요, 이 어려움은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더 좋은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것으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3장 부르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